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된 거죠.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정오를 아빕월이라고 그럽니다. 우린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태양력의 3, 4월인데 유대력으로는 아빕월이 정월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겨울철에 우기가 끝나고 봄철에 건기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드니 그때부터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건기가 시작되게 되니 말입니다.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스라엘 군사들도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들을 멸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쟁에 왕이었던 다윗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은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나가지 않더라도 싸워줄 여러 용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수도 있었겠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자신의 궁정에서 머물게 됩니다. 궁정에서 머물다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침이 되었나 싶은데 말씀에는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니 오후에 그가 잠을 잔 것임을 알 수 있죠. 오후에 잠을 자다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부러운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멋진 왕궁에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사람들이 시중을 받아가며 잠이 오면 자고 또 잠이 깨면 일어나고 이런 여유로운 삶을 우리들이 다 한 번씩 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외로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휴가를 갈 때 이런 삶을 생각하잖아요.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며 또 호텔에 머물면서 호텔에서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잠늦게까지 자고 내가 잠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또 여러 보고 싶은 곳을 돌아다 보면서 이런 여유로운 삶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런 거죠.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다윗 궁은 예루살렘의 높은 그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게 되면 아래에 모든 사람들의 집이 내려다 보입니다. 내려다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아름답고 그 여인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죠. 그 여인이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죄인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분명히 다윗은 범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어떤 계명이 생각나십니까? 먼저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도 그 계명도 생각나잖아요. 또 생각나는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그 부연해서 설명하게 될 때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다윗은 그렇게 쉽게 범죄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평소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서 죄를 범하게 될까?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그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얘기하게 될 때 너무 변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나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예전이랑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여러 사람이 다 평하기를 너 변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의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죄에 대해서 넘어진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머 이를 어째 다윗이 죄를 범하였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인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구나. 누구나 죄 앞에서 무너질 수 있구나. 그렇게 칭송받아 마땅했던 다윗인데 이런 다윗도 넘어지는구나.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분 생각하게 될 때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신앙의 모험이 된다는 분이 나중에 범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 사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의 그의 모습을 보니까, 범죄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모든 것들은 가짜였어. 이렇게 평가하기 쉽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였어요.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충만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떨어져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었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그런 죄 앞에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평가해요. 지금 보니까 사실 그 사람 처음부터 가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랬던 나의 모습이 너무 순수했던 그때가 있었죠. 그러나 또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또 있죠. 또 이것이 회복되어서 또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또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떤 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그런 경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가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의 소망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매를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바닥을 보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바닥을 보면 내가 저 자리까지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저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요,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뭔가 육신이 쇠해졌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이 와서 잠을 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죠. 잠을 잘 수도 있죠.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죠. 잠이 오는 거 어떡합니까?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마을 아래 쳐다본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쳐다볼 수 있죠. 아니, 공교롭게도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게 다윗의 죄는 아니죠. 밧세바가 목욕한 것도 밧세바의 죄가 아니죠. 당시에 보게 되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물 곁에서나 집 뒤쪽에서 목욕을 할 수 있죠. 근데 목욕하는 이 여인을 본 이 다윗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한 장면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광경들을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장면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장면을 그 여인을 보는 가운데 그토록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다윗이 보인 겁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보게 되죠.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그녀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도 멈출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왕인데 저 여인이 남편이 없다 그러면 내 후처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설임 없이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누구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게 될 때 사로잡히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사로잡히게 돼요. 주님이 주는 평강으로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웃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거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아요. 사로잡히게 돼요. 뭐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돼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죄의 본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죄의 본성에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거느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주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그 낙원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단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는 순간, 즉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의 그 열매가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지나가는데 그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그분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반대로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육체의 본성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음이 떨어지면서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것에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되죠. 죄의 본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될 때 나는 어떤 열망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를 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열망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열망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내 구원을, 내 믿음을 확증하셔야 되는 거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을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남편에 있는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죠.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 비밀스러운 쾌락을 즐긴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이 밧세바, 그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밧세바가 정상적인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면 이만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죄악 속에서 행해진 관계다 보니까 다윗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는 위치에 있지만은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을 다윗이 임신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될 때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해 봤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그를 막 치하하면서 요압은 잘 있느냐? 우리 군사들은 잘 있느냐? 지금 전장의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가서 이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집으로 가서 쉬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 아내와 같이 잠을 자거라. 잠을 자게 될 때 만약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게 된다 하더라도 누구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다윗의 죄는 덮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 충실한 이 우리아는 내가 이렇게 편히 혼자 내가 집에 가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군사들과 잠을 자는 거예요. 다윗이 속이 타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이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는 술을 먹이는 거죠. 술을 먹이면서 지정신이 아니게 만들어 놓은 후에 저도 모르게 집으로 가서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요, 나만 홀로 이렇게 편하게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또 군사들과 같이 자게 된 거죠. 다윗은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최후의 카드를 냈죠. 편지를 쓰죠. 요압에게 쓰는 편지를 쓰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을 가장 위험한 전쟁의 전선에 세워서 이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아는 자기가 편지를 들고 가는데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는 거죠. 요압은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 충직했던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밧세바가 너무 슬퍼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는 거죠. 아내로 삼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허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덮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자기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죄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니죠.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생각나게 될 때에, 내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죄가 생각나게 될 때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죄를 내어놓게 되죠.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을 구하며 내놓게 되죠. 근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감추려 하게 되죠. 사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거죠.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춥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거죠. 내가 죄중에 있을 때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죄를 드러내는 것,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통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 내용 중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죄를 내어놓으라는 거죠. 이미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내어놓고 통회하게 될 때에, 돌이키게 될 때에 그 죄를 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죄의 사함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보이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숨기려고만 합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감출 수 없는데 감추려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이 떨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될 때에 다윗은요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춤을 췄습니다. 이런 다윗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내가 즐거운지를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눈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지 간음죄를 범한 자신의 치부가 다른 사람이 알까 하여서 이걸 덮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죠. 믿음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사람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안전하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게 되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되죠. 사람들의 비난을 무서워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했어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면서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헤롯이 사실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 이 죄에 대해서 지적했잖아요. 이 헤롯과 결혼한, 실제로는 헤롯의 남동생의 부인이었던 이 헤로디아가 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때가 왔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이 딸이 춤을 추게 되는 거죠. 너무 감동해서 이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딸이 엄마를 보게 되죠. 엄마가 불러서 이 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엇을 원하라고,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자 우리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헤롯의 안색이 싹 변했을 거예요. 저런 요구를 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생각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서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장담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다른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를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경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 이 일을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믿음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살아가게 되죠.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의 비난이 가장 무섭죠. 여러분, 뭐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더 무섭습니까? 사람의 책망이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사모됩니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사모됩니까? 믿음이 떨어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그것만 신경 쓰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의 모습에 놀랍게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범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게 되면, 하나님 저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윗의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죠.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고귀한 것이 뭔가라고 생각되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위신이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벨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나의 믿음이 떨어져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친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할 일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진데 무엇을 위해서?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내가 죄에 노출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왔고 또 그리스도인도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하소서. 그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